원과 나선의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은 닫혀져 있는 세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궤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도는데, 또 열심히 도는데 지나왔던 자리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선은 다릅니다. 나선은 분명히 원과 비슷한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여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출구가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원과 비슷하게 제자리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들과 상황이 거듭되는 것 같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비슷한 경험들이 반복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거듭되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 인생이 내 인생은 결국에는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허죽되다가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력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보응되지 않는 정의,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거듭되는 어려움들은 희망과 기대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착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원형이 아니라 나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은 인생이다 라고 여기며 삶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살기보다는 반드시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힘써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나선형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 습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17절의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복되고 번성하게 하는 인생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은 계셔도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그분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헛되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오만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언어 관계 가운데서도 그분이 침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가 선대할 자들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한 것을,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결코 죽으시거나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저자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사실적으로 이런 그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13장 우리가 읽은 18절의 내용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말라기 저자는 이후에 4장 1절에서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다시 오시는 날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심판인데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한 정화가 불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죠. 그런데 용광로 같은 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세가 용맹하든지 모든 것을 다 태워 철까지 재련하는 그 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와 나무까지도 다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날에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2절을 보면 그날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세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날이 오면 그들에 대한 아픔을 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자유를 의미합니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송아지가 그것을 뛰쳐나오면 자유로 인하여서 즐거움에 이리 뛰고 저리 뛰듯이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은 승리를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성도들은 악인을 밟고 그 악인들이 재와 같이 되는데, 이것은 정복한 왕이 대적의 가슴을 발로 지디겨 뭉개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오시면 성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말라기 저자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사실감 있게 그러한 일들이 마치 눈앞에 일어나듯 상황을 연출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의 해답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심판의 날 그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망각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너의 삶을 다시 재현해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는 하는 일이 바로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6절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그 법도를 준수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기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그들에게,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바로 말라기 저자는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오늘날 선과 악은 그 기준이 모호해 보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재정적으로 풍요만 누릴 수 있다면, 만족스럽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선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오시며 그날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이 아니라 반드시 종착점과 그 끝이 있는 나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저자는 그날의 모습을 설명하게 펼쳐 보여 사람들로 경계하여 깨어있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 날 그것이 성취되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를 쌓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힘있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날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가는 복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